오늘은 에스더 4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을 우리는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라는 일들이 우연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바라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면은 운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운이 나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간의 삶에 개입할 능력이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로 생각하게 될 뿐이죠.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처럼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일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비해서 믿음의 사람은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결과의 배후에 하나님의 관심과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또 그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는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바로 고민하며 사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을 믿고 의지했던 에스더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에스더는 민족이 당한 위기 앞에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후가 되었을 때에 제1차 바벨론 유수가 있은 지 126년이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다민족 국가였던 페르시아에서 별다른 이질감 없이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단일 민족이다 그러면은 다른 민족이 들어오면은 이질감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런데 페르시아 국가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그곳에 가서도 이질감 없이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다니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계속하여 총리로 일했기 때문에 페르시아 정부는 유다인들에게 호의적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유다인들은 여전히 포로 출신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언제라도 버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유다인들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유다인들을 진멸해야 한다라고 할 때에 왕이 두말하지 않고 허락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 민족이 살육을 당할 처지에 놓였을 때에 이 유다인들 중에는 그 누구도 이 살육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처럼 오직 한 사람 왕후인 에스더만이 왕에게 나가 민족을 위하여 구할 수가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하지만 그때까지 에스더는 왕에게 자신이 유다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가면은 왕이 호를 내밀지 않는 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법이에요. 왕 앞에 그냥 나간다? 그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왕이 호를 내밀을 때에 허락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이 에스더를 부른 지 30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에스더가 아무리 왕후라 하더라도 왕에게 그렇게 나아가 자기 민족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더는 믿음으로 왕에게 나아가 민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만이 왕에게 나아가 민족을 구하여서 간절히 구할 수 있었지만은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할 때 그것은 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지만은 모르드게의 말을 통하여서 자신이 왕후의 자리에 얻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자신이 왕후가 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기도 했고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왕후가 된 것은 사륙을 당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이 깊은 깨달음 가운데 왕에게 나을 것을 결심하고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하여 3일 밤낮을 금식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도 시녀와 더불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하는 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에게 나아갈 때 죽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민족을 구하는 것이 자신의 노력은 물론이고 우연이나 운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에스더는 왕에게 나갈 때 죽임을 당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왕에게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간섭하신 가운데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구원을 얻었고 하만과 그에 속한 모든 대적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를 통하여서 유다 민족의 구원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일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믿음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오늘 에스더처럼 결단 있는 믿음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